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엽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들,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셔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는 칭찬받고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는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루 잘 지냈죠? 네,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폭염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뉴스 보니까 오늘 오후 3시쯤 제주도에 이제 태풍이 도착해서 점점 북상하게 되어지고, 아마 오늘 저녁쯤에는 또 내일에는 태풍이 중부지방 또 수도권에 북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대비하시고, 그래서 아무 사고 없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함께 오늘은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함께 세 번역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네, 말씀을 읽기만 해도 뭔가 막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생겨지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건, 또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회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결과가 기쁨과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살아갈 때 어떠한 회복의 결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인데 기쁨과 회복케 하는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사막이죠. 사막은 회복되기 전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사막 땅이 되어졌다.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이 되어졌다. 즉 기쁨을 잃고 회복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된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백합화가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 즉 이방 민족이 압제해서 해방되어서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기름지도록 개간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회복의 은혜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춤추며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아직 메마랐던 땅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나니까 회복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황무했던 레바논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고 당대의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던 지역들 갈멜, 샤론도 다시금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메마른 광야와 같았던 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요즘 시대는 예배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지 못하고 있고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회복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예배라고 하는 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하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하는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메마른 심령과 공허한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기를 강구하는 삶이 되도록 예배의 회복이 우리 삶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큰 기쁨과 회복해 되어지는 즐거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인데 강하고 굳세게 하는 영광을 보게 된다. 선지자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영광된 미래를 소망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것을 이야기해요. 3절에 약간 쉬운 성경이긴 한데 약한 성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라.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린 이렇게 위로해야 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가 없냐면 내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삶에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곧 현실을 부정하며 깊은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내 자신이 세상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자신을 강하게 함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나를 굳세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기쁨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신을 강하게 하고 또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영쌤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목사로서 안타깝고 담당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1대1로 또 붙잡고 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말씀과 깊이 관계 맺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내 방 안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어떠한 곳 안에서 말씀과 대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산이냐 저 산이냐라고 하는 그 예배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라고 하는 산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고 분명히 결론 지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산이냐 저 산이냐가 아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대면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대면하세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시대여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대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대면할 수 있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평화,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능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면서 또 내 삶의 기쁨이 샘솟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